새 상황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분리시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세상에 그 가지고 있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딱 그 빼내주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잘난 맛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이들이 그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 마음속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그런 신들을 봤지만 그런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의 마음의 이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열려있지 않을까요? 자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토라의 말씀을 이들이 마음을 열고 읽기만 하면, 아니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으로 자기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말씀, 한 계명이라도 붙잡았다면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은혜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로 한 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꽉 마음 안에 넣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빠타흐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신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토라의 삶. 하나님께서 이 토라에 적힌 그 가르침, 바로 토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 가지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게 가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는 생명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생명관계여야 된다. 생명관계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한 가지의 말씀만이라도 마음을 열었다면 그렇게 생명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마음 이렇게 빠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그 생명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이게 샬롬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안전해 라고 하는 마음이 말씀과 생명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내주셨는지 알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주셨지만은 또 만나 그리고 또 반석을 터뜨려서 시냇물을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로 너희들을 꺼내주셨고 그 꺼내주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삭과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노예살이 하던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이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이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면서 이 사랑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인용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율법학자한테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율법의 요약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빼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는 것처럼 처음부터 갑자기 무르익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뭐 부통치는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사랑이 자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자라게 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래야지 바로 이 생명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느닷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예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실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걸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애굽의 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주신 것이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께 계속 바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싹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떠오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토라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덜 중요한 말씀을 구별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돼, 덜 중요한 것은 뭐 그래도 이렇게 세어갈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눈앞에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님을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로 이렇게 볼 수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결국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호되게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왜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그 원어를 보면 보통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것은 주로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이 토라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말씀은 이 율법을 가졌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넘겨뜨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거를 맡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그 넘겨뜨리기 위해서 온 이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그 율법학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입만 살아있다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은 그저 이 마음 안에 그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왔던 그런 어떤 인본적인 그런 어떤 그 자기네들이 이게 경험하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 여겨서 판단 내린 그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일 것입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비진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나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잡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쌓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아주 메마른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이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같이 쩍쩍 갈라지는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그렇게 그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모래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빠타하는 관계,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은 전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이 상태를 봐라. 마치 영혼이 없는 말처럼 영혼 없는 행동처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분명히 이들은 진리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쨌거나 길을 씁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서로 앙숙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 책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아삼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훼손하기 위해서 했던 그 태도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구? 바로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5장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앞에 그 요한복음 14장 바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따로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관계 가운데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주를 애굽시켜 주셨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토라의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데 그 포도송이가 우리의 삶 속에 막 열리지 않겠습니까? 막 점점 그 포도송이가 알이 막 붉어지게 됩니다. 포도 열매가 무지무지 많아지게 되겠죠.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나의 삶 속에 이 포도송이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또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화운동 하는 거야. 환경운동 하는 거야. 바퍼운동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바로 환경운동하고 평화운동하고 그렇게 또 퍼주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함께 통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어떠함,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음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그리스도로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시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생각,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혼에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의견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을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인본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라든지 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운동, 평화운동, 바포운동 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연합은 도대체 어떻게 연합일까? 다른 거 아니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관계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6월절에 아갑서를 낭송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아갑서가 뜨거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혼자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가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게 내 본성인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내 본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합되어져야 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 마치 부부가 연합되어진 것처럼 사랑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거지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내가 주시는 그 주님은 나를 살리는 성자주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 위에 둘 것입니다. 그럼 위에 두게 되면은 그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나올까?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엄청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 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뜸이 없으신 무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까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을 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 연합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연합되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이게 그 생명선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나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던 이기심, 나의 마음 안에 있던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저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조금 자기 거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고집, 이 악함, 이 혈기, 이 탐욕, 이런 탐심, 이런 것들이 점점 녹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합되어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흐르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갖고 그냥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마른 가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그 처음에는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가지 하나가 딱 뻗어졌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데 이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수분이, 양분이 그 가지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지한테 이 가지가 자기 생각으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루어 나가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